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 오늘 또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아침 드셨어요? 맛있는 거 드셨나요? 정말 드셨어요? 그러셨구나.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저는 매운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있던 데가 중경이라는 도시인데 거기는 호구어라는 샤브샤브가 굉장히 유행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식당이 거의 5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추기름 있죠. 거기에 마라는 화자오라는 이렇게 딱 씹으면 혀가 마비되는 향료를 딱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매우냐면 딱 드시고 아침에 주무시고 일어나 화장실 가시면 엉덩이에 불이 납니다. 이 위가 빵꾸 날 정도로 그렇게 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먹는 중국 음식 그거 다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엄청 매워요. 근데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데 어느 날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한국에요, 불맛 나는 음식 좋아하세요?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고기를 구웠는데 그냥 구운 게 아니고 불에 그을려서 불맛이 나는데 그게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불맛 나는 음식이에요. 여러분 안 좋아하세요? 요리를 별로 못하는 것 같은데 그 요리에 불맛이 딱 나면 잘한다 이게 나와요. 그냥 너무 행복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토스가 얘기했죠. 만물의 근원은 불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우리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에 한국에서도 부엌에 주왕신이 있다고 믿으셨어요. 주왕신 뭐죠? 부엌신이죠. 왜냐하면 부엌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부엌에 불을 떼야 저녁에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고 부엌에서 불로 음식을 만들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부엌신, 주왕신이라고 토템 신앙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대 동양 풍속 속에는 문화 속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불을 꺼트리는 여인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해서 소방 맞았어요. 불 꺼트리면 그죠? 되게 혼나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다고요. 그만큼 불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1세기에도 불은 중요합니다. 전기 다 쓰시죠? 전기불 아닌가요? 네, 현대가 발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은 아직도 인류 역사에 굉장히 큰 공헌과 도움을 주고 있는 건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육체적 삶에 불이 필요하듯 영적인 삶에도 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찬양을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경험해 보셨나요? 때로는 기도하라고 엎드려서 부르짖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전도하러 나가서 다른 사람께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하는데 제 가슴이 너무 뜨거운 것 경험해 보셨나요? 왜 뜨겁죠? 왜냐하면 불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요. 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뜨거운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들이 불을 사용해서 그죠? 사람들을 치료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실 때도 뜨거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우리 안에 불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그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5월 달인가요? 필그림 하우스에 갔었어요. 철로역정 코스를 쭉 돕는데 사진 있으시죠? 보여주세요. 중간에 조각물이 있는 거예요. 저기 앞뒤에요. 조각물의 앞과 뒤. 앞에는 사단이 물을 뿜는 거예요. 뭐죠? 성도들의 몸에 붙은 불을 다 소멸하려고 계속 끊임없이 물을 붓습니다. 근데 뒤편에서는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심을 계속 붓고 있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말라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분명 우리의 삶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계속 돕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성령의 불을 소멸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얘기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대요.
그리고 그 불을 던졌어요. 그런데요, 안 붙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 얘기하죠. 여러분, 이제 여한이 없다. 그죠? 어떤 마음의 바람이나 소원이 다 이루어져서 야, 이제 난 죽어도 돼 할 때 어르신들이 여한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예수님도 오늘 그 표현을 씁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성도들에게 붙었다면 여한이 없을 텐데 안 붙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 앞에서요? 제자들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 복음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천국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제자들이 불이 붙지 않은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은 무슨 불일까요? 주석 성경을 보면 정말 많은 성경 해석자들은 이건 심판의 불을 의미한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불을 의미한다, 이건 말씀의 불을 의미한다, 이건 성령의 불을 의미한다, 다 달라요. 그런데 저는 오늘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불은 분명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불타오르지 않고 있다는 걸 안타까워하면서 오늘 말씀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이렇게 생활했던 분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아시죠? 나뭇가지를 해다가 불을 딱 지폈을 때 불이 안 붙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죠? 언제요? 나무가 젖어 있으면 불이 안 붙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장작이 밀도가 너무 강하면 불이 잘 안 붙습니다. 그렇죠? 오늘 제자들은 왜 말씀에 불이 붙지 않았을까요? 아직은 세상적인 수많은 염려, 근심, 걱정, 일들이 젖어 있어서, 세상의 것들로 젖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서 타오르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슴을 체크해야 됩니다. 세상에 젖어 있는 너무 많은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이 말씀의 불이 붙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딱딱하게 강한 밀도를 갖고 있는 나무처럼 우리의 심령이 너무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튕겨나가요. 여러분, 그런 것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 했던 일이 있죠. 불이 붙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안 계실 때 몰래 경운기나 이런 기계에서 기름을 살짝 훔쳐다가 나무에 딱 뿌립니다. 그리고 불을 붙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확 붙어요. 젖은 나무도 탑니다. 딱딱한 밀도를 갖고 있는 나무도 불이 붙어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호렙산의 떨기나무의 그 불꽃이 불타오르고 있는데 상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거룩한 불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이 불은 거룩한 불이에요. 세상에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오는 불이에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불입니다. 절대로. 그러나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는 불입니다. 사람이 화상을 입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5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받을 침례 세례가 있으니 그것을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임하지 않은 또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어요. 그 안에서 물과 피를 쏟으셔야만 됐어요. 그것이 영적인 거룩한 연료가 되어 오늘 불타지 않는 성도들에게 부어져서 성도들이 불타야만 되기 때문에 세상에 젖어 있는 성도들을 유일하게 영적인 거룩한 불을 지필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분의 보혈이 연료가 되어 성도들의 생명이 부어질 때 불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답답하셨어요.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에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21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말씀이 떨어질 때 뜨거워져야 되는데 불이 붙지 않습니다. 이걸 너무나 안타까워.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래서 주님이 두 번째로 취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보혈을 그곳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타올라야 되니까.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불을 던지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대합니다. 불이 붙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냥개비 인생 들어보셨나요? 성냥개비 인생. 성냥의 인생의 존재의 의미는 뭐예요?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어서 빛을 내고 열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냥개비의 존재의 목적. 그런데 불이 붙지도 않고 열이 나지도 않고 빛이 나지도 않는 성냥개비, 목적을 상실한 거죠.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 이 불이 없다면, 이 열이 없다면 교회일까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그것이 그래야만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세상의 땅끝에 있는 마지막 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할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 이 불이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 그 불이 붙어야 돼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주님의 간절한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불타고 있는가? 나는 뜨거운가?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부어졌음을 저는 믿어요. 그렇다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뜨거워지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불타오기를 갈망하며 삼하면서 끊임없이 그 보혈을 우리 가운데 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령의 거룩한 역사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함께 묻어날 때 우리는 더 뜨겁게 더 강하게 주 앞에서 불타오르는 거룩한 불꽃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왜 우리가 매주일마다 교회 오고 수요일마다 교회를 와야 될까요? 왜 새벽에 기도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납니다. 저는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수많은 장작 더미에서 그 장작 하나를 꺼내 보십시오. 그 장작이 잘 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쉽게 꺼져요. 그리고 꺼진 그 장작에 다시 불을 붙이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신앙이 잘 될 것 같으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꺼진 그 불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엄청난 수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는 성도들과 함께 있어야 내 신앙도 불타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장작더미에 수많은 장작을 더 집어넣으면 불꽃이 더 강해지지 않나요? 그런 거예요. 두세 명이 모인 것보다는 10명이 모일 때 강해지는 거예요. 10명보다는 100명이 모일 때 그 불꽃이 더 강해지지 않나요? 나에게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분 홀로 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함께 모일 때, 장작이 더 많이 모일 때 불꽃은 더 강하고 나는 더 강하게 타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작을 집어넣을 때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더 모일 때마다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특히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대형 교회를 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들은 더 강하게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도전해야죠. 영적인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분, 원로 목사님도 그렇지만 영적인 사역자들은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걸 분별해내요. 아, 저 성도님들은 정말 잘 뜨겁게 타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 보면 강하진 않는데 아주 잔잔하지만 끊임없이 견고하게 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을 보면 불꽃이 꺼져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의 입술의 얘기를 보면 전부 세상이. 여러분, 이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불을 꺼치지 마십시오. 활활 타오르는데 안타깝게, 그렇죠,
드라마를 보면서 불을 꺼칩니다. 아니, 안 그러세요? 유튜브에서 정치 얘기를 보면서 자기 불을 자꾸 꺼쳐요. 왜 그러지 마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말씀만이 우리를 더 뜨겁게 불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이 강단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정치 얘기, 사회 얘기 해보세요. 불 다 꺼져요. 다 죽는다고요. 주님 그거 원하신 거 아니에요. 이 강단은 말씀 메시지만 선포해야만 여러분이 불타오를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복음만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타 없어져야 돼요. 주님이 오실 날 우리 자신은 완전한 번제로, 바울이 얘기했다는 완전한 번제로 완전히 다 태워서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완전히 나 자신을 다 불태웠습니다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타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며 아픔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주 앞에 끊임없이 타기 위해서 모여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게 우리 아동처 어린이들이 더 불타올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대학 청년부가 불타올랐으면 좋겠고 우리 장년들이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래야만이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더 말씀의 온도를 올리십시오. 더 뜨겁게 불타오른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원했던 걸 뭘까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불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불을 붙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셨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불을 전하는 자로 우리에게 삶을 원하셨어요. 문제는 나에게 불이 없다면 불을 붙여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불이 있는가? 내 생명의 영혼에 불이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불을 붙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안에 불이 있는지를 체크하십시오. 그 불이 타고 있는지, 말씀이 선포되고 내 안에 떨어질 때마다 내가 뜨거워지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찬양을 할 때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불이 없는 자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불을 전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항상 불이 붙어 있는 자 그만이 능력 있게 빛과 열을 내면서 누군가의 삶을 또 뜨겁게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 했던 연약한 게 있어요. 고등학교 때 너무 뜨거웠어요. 밤을 새며 기도하는데, 근데 어떤 초등학교 5학년치가 놀러 온 거예요. 대전에 있을 때. 무식했죠. 그 어린아이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을 꼭 잡고 밤새면서 기도했어요. 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예수님을 간 믿은 아이였어요. 근데 희한해요. 그 손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아이가 정말 고통스럽게 제 손을 안 놓아줘가지고 밤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한 달 동안이나. 여러분 그렇게 무식했어요. 정말로. 근데요 놀라운 건요, 그 5살짜리가 한 달 동안 제 손에 붙잡혀서 손도 못 빼고서 밤새면서 기도한 후에요, 자기 집이 군산이었어요. 군산에 가세요. 그 집 가족 모두를 구원했다는 걸 믿으십니까? 불이에요, 불.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군산 집에 가세요. 교회 가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되고 엄마, 형, 동생 다 데리고 전도한 거예요. 불이 붙으면 됩니다. 유창한 말 안 해도 돼요. 내 안에 있는 불만 있다면 내가 유창하게 복음을 정확히 아주 많이 깨달아서 유창하게 설명 못 해도 됩니다. 불이 붙어요. 그 다음에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강해질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리니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나무가 되어 불타 올라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장작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 장작으로서 뜨겁게 타오르기 위해서는 세상에 물이 젖은 모든 것들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더 바싹 말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 것들이 더 말라야 돼요.
그래야 더 강하게 불타오를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불이 되고 우리가 나무가 되어 불타오르는 그 거룩한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야만 우린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생각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내 생명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51절부터 53절에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렴이라. 왜 분쟁이 일어날까요? 이 불 때문에 그래요. 이 불 때문에 가정에 분쟁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분쟁은 헬라어로 디아메리조예요. 디아메리조. 이 디아메리조 분쟁은 뭐냐면 싸움한 후에 헤어져서 얼굴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있으면서 싸움 안 하는 분쟁이에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을 버릴 수 있나요? 없어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그와 싸움하는 거예요. 그 다툼인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닙니다. 나 꼴배기시니까 이제 헤어지자, 이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불이 붙은 성도가 불이 붙지 않은 안 믿는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이 다툼이 지속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뭐죠? 언젠가는 내 안에 있는 불이 예수 믿지 않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에게 붙고 말 거야 라는 소망 가운데 견디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에 있는 예수 믿는 3명, 안 믿는 2명을 향한테 끊임없이 그 일이 번집니다. 다툼,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2명과 믿지 않는 3명의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요. 왜죠? 언젠가는 이 불이 붙고 말 거야. 끊임없이 너무나 세상에 것에 물들어 차가워져 있는 나의 가족에게 언젠가는 나의 이 불로 말미암아 저들에게도 붙고 말 거야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일본 작가가 쓴 책이 있어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가 있으십니까? 미움받을 용기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많이 의식하면서 그 시선에 맞춰가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에서, 삶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그 시선을 의식하고 그 시선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행복하지 않은 것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작가가 얘기해, 이런 사람은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다고 해요. 항상 착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다 맞춰줘야 되니까. 이것을 한국적 의미로 걸으면 거칠의 체면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칠의 체면 문화가 분명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행복을 가져가면 그건 더 안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기 원하면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 미움받을 용기로 가지고 인생을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로는 용기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미움받을 용기가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1세기의 크리스찬이나 21세기의 크리스찬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충돌할 때 2가지 현상이에요. 말씀이 이기든지 세상이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미움받을 용기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뜨겁게 여러분의 삶이 불타오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님들 보면 다 꺼져가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때 교회로 달려오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불타오르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원하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불꽃을 더 강하게 지펴주시길 소원해요. 그런데 교회가 더 강한 불꽃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필요한 건 불이 붙은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교회와 한 마음이 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더 들어오셔야 됩니다. 더 주의 거룩한 교회에 더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더 강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태우도록 기도합시다.
세상적 성공보다는 하나님 앞에 성공을 꿈꾸며 불타오를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자고요. 내 남편 어때요? 내 남편이 아직은 시들시들합니까? 더 불타오르도록 기도하십시다. 내 아내가 더 뜨거워지도록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우리 자신을 이 한 주간 불태우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을까. 애굽 궁전에서 도망 나온 모세 40년간의 인생 삶, 그는 바싹 말라갑니다. 80세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니 바싹 말라버린 가시떨기 나무 같은 존재임을 그 스스로가 발견합니다. 공주의 아들도 아니죠. 왕자도 아니에요. 별 볼 없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에 불과합니다. 그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바싹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주의 거룩한 임재가 그에게 부어집니다. 가시떨기나무 같은 존재로 하나님 살던 그에게 불을 붙여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불을 붙였다라고 하나님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바싹 메말른 이 가신 나무 떨기 같은 모세에게 불이 붙자마자 위대한 역사를 그가 이뤄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신 나무 떨기 같나요? 여러분, 바싹 말라 있습니까? 괴로우세요? 힘들으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부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우리도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부어져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모세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가정에 부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안에 성령이 거룩한 역사와 운행하심이 있길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불타오릅시다.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현대 교회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교회에 불이 꺼졌다, 불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짓밟히고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교회에 불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이 땅에 교회가 다시 불이 살아나야 돼요. 뜨겁게 불타올라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민족과 열방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다시 불타오릅시다. 그러기에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가 기도 자리에 나갑시다. 성령을 의지합시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불꽃의 강도가 좀 더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 앞에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